영상으로 이렇게 특송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더 성숙한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더 젊어지셔서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땐 누가 누군지를 박하원 목사님이 학생 같아 보이기도 했고 굉장히 네, 좋은 의미입니다. 다만 화면으로 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셨던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조용한 음악이 들리는 카페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혼자 남아서 빨래를 갯던 그 집, 또 모두 출근하기 전에 그 사무실, 또 성도들이 없는 시간의 교회 등등,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싶은 그러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공간 안에 있으면 조용한 시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주님께 비춰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 조용한 공간 안에 있지만 무수한 소음에 둘러싸여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꼭 틀어놓고 멀티플레이를 하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무수한 소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에 대한 여러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읽는 중에 재밌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항상 손가락을 움직이지만 좀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죠? 무슨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계속하지만 오히려 이거를 하면서 생각은 더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공간에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컴퓨터로 끊임없는 소음 가운데 정작 차분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소음 청정 구역 중 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본 책에서는 욕실이래요. 욕실.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도 뭐 하면서 보잖아요. 그건 아니고 욕실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핸드폰도 방수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샤워기에서 물이 나올 때만큼은 눈을 감고 안 보잖아요. 그 머리 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욕실에서 나온대요. 굉장히 또 그것도 재밌지만 좀 슬픈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실은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소음 청정 구역 중 한 곳이다. 욕실은 고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중 하나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잠잠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흐름 속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 똑같이 70년, 80년 그 한정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셀 수 없이 극단적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시간에 휩쓸려 가지도 않았고, 소음의 혼란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정확한 방향, 그 정확한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했던 방향,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그 그리스도를 향해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또 스마트폰 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짧은 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짧은 글 안에는요 최소한 10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구인데, 우리 인간의 인생이 뭐냐, 묘비에 써 있는 출생일과 사망일 사이의 하이픈이다. 조금 비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거 안에 많이 담기고 짧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결국 짧은 한순간의 시작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최소 10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 본래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와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성령님 주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지방으로 딱 방향을 틀고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극과 극의 경험이었어요. 처음은 좋은 경험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소위 우리 구약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헤세드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것. 근데 바울의 그 빌립보 전도, 첫 번째 전도 시작에도 그러한 헤세드,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연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는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옷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게 이름이 루디아였던 기억이 나요. 옷 장사하시는 분이 루디아라는 이름 많이 쓰는 이유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실제 빌립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 기도처를 얻게 되고 그녀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매우 좋은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따라가니까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빌립보에서 최악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매번 재밌다는 표현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게 있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짧은 표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나쁜 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나쁜 일 하러 가다가 최악의 일을 경험했으면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맞아 싸지, 그럴 법한데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그대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상의 선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거죠. 한 여자아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전도팀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수없이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힌 그런 최악의 경험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극과 극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을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 사도행전 끝 무렵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말이 가택연금이지 소위 말하는 그 덩전, 지하 감옥만 아닐 뿐이지 거의 감옥 생활하면서 2년 정도면 그 가택연금이 풀릴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이태 정도 지나면 이 2년 정도가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 범죄자를 붙잡아 놓고 황제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2년이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난 만나겠다, 이제 만나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기약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는 기대가 사라졌어요. 2년이 훨씬 넘어가 버린 거죠. 기약 없이 감옥에서 갇혀 있던 중에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미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통해 한번 제가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또 바울에게 내가 질문해 본다면, 바울이 그 고독한 감옥에서 빌립보에서의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과연 그에게 좋은 기억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나쁜 기억이 더 많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울에게 나쁜 기억이 있었을까, 좋은 기억이 더 많았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에 따라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잊어버리고의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잊어버리고에는 한편으로는 우리 3장 앞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자신의 뛰어난 어떤 가문, 그래도 괜찮았던 가문, 학문, 성취한 업적들, 그런 것을 버린다는 의미로서 좋은 것을 좋다고 여겨졌던 걸 잊어버린 걸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잊어버림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아픈 기억에 대한 잊어버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걸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잊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그 장면들이 보통 예사로운 장면이 아닌 것은 바울이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치유를 받은 것에 기뻐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온전한 것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 자신의 그 소득이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이 낫는 것을 분해하는 것, 분노에 차서 그 군중과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바울이 살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겪었던 게 이것이었다 여겨졌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현실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저도 무릎이 조금 약하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보병을 해서 행군을 좀 많이 해서 무릎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날이 좀 흐리면 무릎이 시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릎만 약해도, 조금만 약해도 비가 오면 시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너무 대단한 사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몸이 시리고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나 외투 좀 갖다 달라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 바울이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 바울이 온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아픔이 큰 걸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좋은 것도 잊어버리지만 나쁜 것도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좋다, 참 은혜롭다 여기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 나도 바울처럼 기뻐해야지. 너무나 유명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인스타나 뭐 어디에다가 다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게 빌립보서를 조금만 보면 아니거든요. 반면에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제일 나중에 읽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스타에다 이 말씀을 안 올릴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심지어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결론으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애측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좀 주님 사명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갔으면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너 여기 머물러라. 육신을 갖고 더 할 일이 있다. 또 2장 27절에서 자기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줄 알았어요. 이거 죽겠구나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애측이 깨진 거죠. 아까 방금 빌사일상 빌립보 4장 13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배경, 이런 말씀, 예측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혼란과 혼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온 순간이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다른 형으로 쓰였던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가고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그 바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이 박해하는 단어가 달려가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걸 의도해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자기의 삶, 우리가 함께 지켜봤던 그 빌립보서에서 그 보여진 삶을 통해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등지고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방향만 달랐을 뿐이죠.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한 방향 전환,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바울은 아무런 기쁨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기쁨의 서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었구나. 그런 바울 자신도 웃음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을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까 우리 함께 봤던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흐름 속에서 많은 걸 겪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이제 고독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어진 것 같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빌립보서를 쓰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좋다고 여겼던 것이든 나쁘다고 여겼던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그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진지 알 수 없지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모든 애착을 넘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쥐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 전에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독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또 여러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구원이 자신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 구원이 자신의 실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구원은 자신의 성취에도 달려있지 않고 자신이 실수한 것에도 달려있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예측에 있지도 아니하고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이 빌립보서를 고백의 글로 적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헬기 사고의 그 죽음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헬기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급하게 헬기를 몰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무리하게 운행을 한 거예요. 짙은 안개 가운데 가다가 그러한 게 눈이 가려진 곳에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전정기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앞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딴 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상하 좌우가 헷갈린대요. 근데 이 헬기 조종사가 그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좀 불안하니까 관측대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관측대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그걸 하면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그걸 딱 누르고 보는 순간 이게 상하 좌우가 헷갈린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위로 향했다고 생각했는데 헬기가 땅에 처박히면서 극단적인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는요, 눈앞이 가려질수록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된대요. 오직 계기판만 보고 가야 된답니다. 그것이 불문율이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물론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과 공간 그 제약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헬기의 계기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괴로워할 때 풀어 잊어버리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나를 너무나 짓밟아서 내 과거를 때문에 구원의 발걸음을 못할 때조차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측 못할 미래로 두려워 떨 때, 한치 앞을 몰라서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달려가 주신다는 의미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와, 너 그냥 오면 돼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달려가 주신다는 의미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곧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얻는 그 구원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간다 생각하면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래 너 잘하면 오는 거고 못하면 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거시는 그까지 표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신 사람의 본체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주신다는 그 고백이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간에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써낼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붙잡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잊어버리는 거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있고 얼마나 지금도 입시 죄송해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스트레스 됐는데 두려워하는 미래들 있잖아요. 그거 함께 달려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확신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 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상처들, 또 해결되지 못한 그 숙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옆에 계셔서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달려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구원받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밤에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